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 후 박순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더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를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사모하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전에 또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 참으로 용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감격하고 또 다시금 저희들 용서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한 시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오후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자 저희들 마음을 모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더 기이 여기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긍휼이 더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11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각하니 감사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용서받은 것밖에 없고 사랑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갚으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지 저희들 미련하고 두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나누며 정말로 사랑하며 정말로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저희들 마음 본받아 정말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심어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안동 성결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사랑 많고 정말로 기도가 꼭꼭 심겨져 있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저희들 정말로 천국의 맛을 보며 정말로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게 함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더욱더 신앙생활하는데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과 또 굳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져서 꼿꼿이 열매 맺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9장 30절 3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며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도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자리는 주의 천사께서 가득 앉으신 줄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다 파악하고 논한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고 또 부족합니다. 다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시고 또 사람의 생각을 거슬르기도 하는 역설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 모순 같은데 그 모순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모순이 아니라 그 모순을 통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역설, paradox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 진리가 paradoxical truth, 역설적 진리가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일 어두운 시기가 많지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돼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도 고통스럽지만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점령을 당했지만 그들은 쓸만한 사람은 다 끌려가고 나머지는 쓸만한 군인은 다 죽고 그들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사람을 이래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정말 힘없고 연약한 몇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서 경작지가 있지만 경작을 할 수 없어서 그곳은 잡초밭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서 예루살렘 도심이 성냥이 무슨 이리들 늑대들 이런 것들의 천지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가 세계사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의 그런 무참히 짓밟히고 무참히 부서진 이스라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방 역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철옹성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세계사에는 키루스라는 이 왕이 바벨론에 억류됐던 유대인 포로들에게 그들이 원한다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귀향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이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가 BC 537년입니다. 그 뒤로부터 한참 뒤에 BC 458년 대략 보면 한 70, 80년 뒤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고레스 뒤를 잇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제1세가 에스라 선지자한테 또 임무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성문을 보강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사하고 외워 들리게 하는 이런 대신앙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나라를 한 70년간 잃어버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 단절된 나라가 기적같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뒤에 참 이스라엘은 바벨론 시대 때는 정말 핍박의 핍박 눈물의 이런 그 슬픔 속에 바벨론의 강가에서 수금 버드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보며 눈물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인데 이 페르시아 지배 때는 물론 하만 때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다 건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이스라엘 종교의 전성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보호망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그리고 철저한 검토를 하면서 소위 율법에 기초한 유대 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주의,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유대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때로는 사랑의 관계, 때로는 적대의 관계, 애정의 관계를 형성했던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페르시아 지배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이 바벨론의 고통 속에 페르시아의 해방됨으로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오랜 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신앙을 이때 꽃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라는 것이 이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사실 사태가 조금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포용적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 자유의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 유대주의를 형성하면서부터는 다른 민족들은 배척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 내부로 유독 내부의 사회적인 그런 약자에게로 그들의 율법을 집약시킵니다. 이게 유대주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사회 동포주의는 거부가 되고 오직 유대인만의 구원, 유대인끼리의 구원을 원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시간이 쭉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유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은 다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사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지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나갑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의 이 정치적 자유를 얻을 때는 그들은 이 관대함 속에, 페르시아의 관대함 속에서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게 얻은 자유 속에서 그들은 종교적 폐쇄성을 형성합니다. 그 폐쇄성 속에 극단의 극단이 극화될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박해를 받지만, 그 폐쇄성 속에서 가장 세계화된, 가장 세계적인, 가장 우주적 보편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박해가 있고 고난이 심할수록 기독교회가 문을 닫을까 하느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박해를 받고 힘이 들면 들수록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단절되고 막 힘이 들지만 두고 보십시오. 코로나 딱 지나고 나면 교회는 더 부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그래, 법칙. 성경의 법칙.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제가 방금 거대한 페르시아와 이런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겉으로 유대인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같은 저 이방인들은, 비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누구보다도 의의 길, 모세의 율법의 의의 길을 따라간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하며 바울이 이런 현상을 지금 지적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이 요거예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리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무슨 말로 이걸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한탄하며 지금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얼마나 이 깜짝 놀랄 일입니까? 예,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다는 것, 이것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패러독스, 역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런 구원을 얻느냐? 어찌 그래하냐? 어찌 그래? 바울이 오늘 이어서 말씀을 묻습니다. 어찌 그러냐? 왜 그런가? 이어진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 결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The stumbling stone, 걸림돌에, 거치는 돌에 걸려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 이 구원받는 길인데, 그들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아멘하며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썩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난타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구멍은, 그들의 혀는 전부 다 죄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적을 해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들은 종교적 의를 행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 그건 자기 생각이라.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눈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주일학교 됐나? 요즘 하도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 언제 했는지 좀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하고는,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참 깨끗한 것 같아도요, 피부 전문가들이 현미경 돋보기를 딱 놓고 우리 살을 딱 검사하면 여기에 그냥 뭐 나쁜 짐승이, 이 곤충이 드글드글 하진 않지만 여기에 때가 있고 다 보여. 이게 그거 막 수세미로 막 떼내고 막 하면은 깨끗한 것 같아도 또 보면 또 뭐 묻어 있어요. 바이러스다. 그게 뭐 각종 세균도 묻어 있습니다. 인간이 100% 무균질의 사람이 가능하냐? 옛날 어느 정치인이 무균질 하면서 누구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인생은 다 그래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 않고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정통 유대인들의 이마에, 바리새인들의 이마에 이 핏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방향을 튼다 해도 그 안에 역시나 검은 마음이 있고 동기가 악하고 인생은 그렇게 해서 걸려 넘어가는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행위를 의지하는 그것은 거치는 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독창적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제8장 그리고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두 말씀을 합성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딴에는 의롭다 하고 그들 딴에는 강강하고 그들 딴에는 깨끗하다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걸림돌에 자기 걸려 넘어집니다. 뒤에 가면은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또 한 돌을 두는데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사야 8장 14절에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시온에 둔 귀하고 견고한 돌이 그들에게 거침이 되는데 이 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돌은 바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스스로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폭로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인임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비록 구약시대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형론적으로 타이폴라지칼 모형론적으로 이를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의롭다 한 척했지만 그 의는 부정하고 옳지 못한 의라. 그 의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멸망받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주의 의로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려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모세의 그 지팡이에 바라본 자 구원 얻는 것처럼 주를 바라본 자에게 거치는 돌이신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거치는 돌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돌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성경이 전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다분히 역설적입니다. 교회는 그 역설의 진리를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천사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잉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역사의 토막 한 토막만 보면 정말 캄캄합니다. 희망이 없고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전능성, 섭리의 전능성에 의해서 인간은 나도 모르게 주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이런 구원이 선물로 확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녕 거치는 돌, 세상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로 여기지만 그 걸림돌 같은 그분이 우리 구원의 디딤돌이 되고 온전한 반성이 됨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기고 궁극적 승리자 진정한 이김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 기쁨의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영상을 통해 로마서 9장 말미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적인 이 측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참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진정한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 저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들은 다 걸려 넘어져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백성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이 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참 구원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로운 삶 되고 걸려 넘어지는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며 다시 힘을 얻으며 다시 기뻐하며 다시 주님을 향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구하옵나니 이 땅에 많은 백성들, 이 땅의 온 나라들, 온 세계를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며 주여 속히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구원의 진정한 백신, 구원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낫고 해방되고 건강해지고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손과 함께하는 역사가 주의 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역설적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며 행하시며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있으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손잡고 이 험한 땅 승리롭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장막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나라 온 세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